안녕하세요. 은혜드림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며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은혜드림교회의 8월 5번째 주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 바라며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아낌없는 도구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말씀 트리플 크라운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성경 통독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을 읽고 밴드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감사 캠페인이 진행 중입니다. 감사를 매일매일 노트에 기록하시며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삶 9월호 수령은 추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정남 집사님의 동생 장례가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을 위해 위로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세원 집사님이 대구 영남대학교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건강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감격 있는 예배가 있는 곳 은혜드림교회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을 힘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그냥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아멘.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 우리 3절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우리 다시 한 번만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기쁨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의 임재 가운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주의 임재 가운데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내게 샘솟는 주의 임재하신 가운데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네, 우리 다시 한번 사랑과 평화와 감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 우리 다시 한번 내 눈 주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드림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은혜드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세속적인 삶으로 살았으니 불쌍한 영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불편하고 답답한 자리에서 모든 가족이 24시간 함께 한 공간에 갈 수 있어 이전에 하지 못했던 교제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드림 교회가 고난이 있을 때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기준을 잡아가게 하시며 각자의 작은 사명에 충실히 감당할 때 어서 속히 성전으로 가는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누구보다도 더 힘든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가정의 건강과 안정과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역자님들과 가정에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보다 더 크게 하여 주시사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품어주며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도구 기도로 위로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종사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두려움이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고 쓰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최인순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앞으로 펼칠 사역을 위해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말씀이 세상 삶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도 기쁨과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성전을 위해 충성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 모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홍수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죠.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면 영화가 만들어질까? 사랑이라는 주제를 빼면 유행가가 등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큼 사랑이라는 것을 빼고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빈도가 굉장히 많아짐에 따라서 그 사랑이 조금 가볍게 표현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 때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저는 저를 처음 만난 분이 헤어지면서 서로 전화를 주고받고 문자나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낼 때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메시지를 보면 기분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분이 과연 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분이 과연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정말 정말일까? 아니면 희망이 담겨져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조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요즘에는 좀 흔한 시대를 오늘 우리들이 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한 번은 어떤 자매에게 사탄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탄이 나타나면 깜짝 놀라잖아요. 사탄이 나타나는데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이 사탄이 나타나면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 사탄이 물러간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찬양을 부르려고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마땅한 찬양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불렀고 유행했던 찬양을 하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들으니까 사탄도 당황한 것입니다. 자신의 평생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답가를 불렀대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렇게 했다는 확인 안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오늘날 우리가 홍수 속에 살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갈망하는 시대를 오늘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런 노래, 누가 사랑을 말했어? 누가 사랑을 말했어? 그런데 정작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꼭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목말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일까?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는 진짜 사랑이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 부부들 가운데 부부로서 처음 약속했던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절실히 그렇게 지켜나가고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자식을 바르게 사랑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여러분들의 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한번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감옥 밖에 나온 요셉의 스토리에서 이야기를 그 뒤로 좀 돌려서 필름을 조금 더 돌려서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간 큰 풍년을 맞이한 그 이후의 이야기, 다시 말해서 기근을 맞이한 그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은 온 애굽을 명령하여서 풍년이 들었을 때에 그 곡식의 잉여 재산과 잉여 곡식을 다 불러들여서 애굽에 있는 곡간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총리시여 더 이상 채울 곡간이 없나이다. 그러면 곡간을 더 지어 창고를 더 많이 확보하여서 그 곡간을 7년 동안 가득가득 채울 것을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7년간 이 애굽의 곡식 창고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득 곡식이 차고 넘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자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처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7년간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7년간 큰 기근을 맞이하자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 있었지만 주변 국가에서는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골드러시처럼 곡식을 위하여서 밀러시를 애굽으로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고 감당하지 못할 만큼 몰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가나안에 머물러 있었던 가나안에 있었던 야곱의 집안도 더 이상 먹을 곡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야곱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애굽에 가서 우리가 먹을 음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성경에서 명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애굽을 향하여서 곡식을 찾아 애굽에게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는 이미 누가 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형제들에게는 감히 단 하나도 단 조금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보고 단박에 알아보았지만 그 형제들은 번쩍번쩍 빛나는 총리의 옷을 입고 총리의 금수레에 올라타 있는 그 요셉이 감히 자신의 형제 요셉일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단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않는 시절이었죠. 금수레를 탄 요셉을 알 턱이 형제들에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중간에 상황은 이렇고 저렇고 해서 상황이 쭉 지나가고 건너뛰어서 요셉은 자신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동생 베냐민을 빨리 애굽으로 데리고 올 것을 형제들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형제들은 이때까지도 여전히 이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죠. 그리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게 되어서 총리 요셉 앞에 세워두게 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안 12명의 아들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아들이 12명이나 살고 있어요. 아들이 둘만 살아도 집이 쑥대밭이 되는데 셋 살면 지옥이라고 그러는데 아들이, 내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아들만 넷이에요.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런데 12명의 이 가계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버지 하나에 서로 다투는 엄마 4명에서 낳은 아이들이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계도의 역사와 그들의 히스토리를 생각해보면 그 집안이 얼마나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요셉 자신과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 나온 형제는 단 한 명 베냐민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베냐민만 한 엄마 밑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엄마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베냐민의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의 이름은 베냐민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의 이름은 베노니, 통곡의 아들이었습니다. 애통의 아들, 통곡의 아들. 자신의 엄마가 이 베냐민을 놓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통곡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베냐민은 자신을 낳아준 엄마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동영상이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을 낳아준, 그리고 자신을 놓다가 죽은 자신의 엄마의 얼굴의 흔적조차 그에게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엄마의 얼굴을 보지 못한 상태로 자라왔고, 요셉은 어린 나이 때부터 엄마 없이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머지 형제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결핍이 찾아오면, 배가 고프면 엄마라고 부르면 엄마에게 달려가면 먹을 것도 주고 배고픔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인생의 결핍을 맞이하면 다른 자식들은 엄마 하고 엄마의 가슴팍에 얼굴을 품어내고 얼굴을 묻고 그냥 울기만 하면 엄마가 다 해결해 주었는데, 요셉에게는,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엄마가 없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서 자신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엄마의 존재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엄마의 사랑은 늘 채울 수 없는 뼈아픈 그리움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그리우면
요셉은 엄마의 표상이었던 베냐민을 돌보고 찾아가고 베냐민에게 조금 더 잘해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엄마를 그리워했고, 베냐민은 엄마가 보고 싶으면 형 요셉을 찾아가서 형 품에 안기며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가 바로 요셉과 베냐민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 12명의 치열한 형제들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유일한 동생 이 베냐민을 처절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은 요셉을 엄마의 표상처럼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 간의 다툼 가운데 요셉 자신이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했고, 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종으로 팔려서 가나안 땅과 너무 먼 애굽까지, 여기까지 정처 없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서 총리가 되었던 종의 모습이 있었던, 감옥의 죄수로 있었던 간에 요셉은 이 두 사람이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항상 걸리며 그리워했던 사람이죠. 뼈에 사무치는 두 사람, 한 명은 자신을 채색 옷을 입혀주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시던 늙은 아버지 야곱이 그리웠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엄마 없이 자란 내 동생 베냐민, 엄마의 얼굴을 한 번도 보고 자라지 못한,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을 통곡의 아들, 애통의 아들, 울 수밖에 없는 내 동생 베냐민, 그 베냐민이 그리웠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베냐민을 생각하면 잠을 들 수가 없는 것이죠. 베냐민은 엄마도 없고 이제 유일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자신마저도 형제에게 버림받아 저 이국만리 애굽으로 왔으니 베냐민을 돌보아줄, 정을 줄 사람이 아무도 주위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10명의 형제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잔혹한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을 비참하게 종으로 팔아버렸던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베냐민을 보호할 것이라고는 조금의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자신이 내몰려서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감옥에 있는 죄수로 지금은 총리가 되어서 그렇게 유리방황하면서 베냐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당할 이 베냐민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이죠. 그 불쌍한 베냐민, 그 어린 베냐민, 엄마 없이 자란 내 동생 베냐민, 그리고 이 혹독한 흉년을 지나면서 챙겨주는 엄마도 없고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배를 골았을 내 동생 베냐민을 생각해보면 꿈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요셉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고통 가운데 이 비참한 감옥의 저 구석에 처박혀 지낼지라도 내 동생 베냐민 지켜주세요. 형들의 날카로운 이빨 가운데서 내 동생 베냐민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매일 외로워서 눈물 흘리고 있을 내 동생 베냐민을 우리 하나님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내 동생 베냐민은 엄마의 얼굴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고 엄마의 품에 단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불쌍하고 불쌍한 아이입니다. 하나님, 제발 내 동생 베냐민을 지켜주세요. 만약에 고통을 나뉘어 줄 수 있는 선택이 나에게 있다면 베냐민에게 갈 모든 고통을 나에게 얹어주시고 내가 모든 고통을 다 지고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게 그립고 그렇게 기다렸던 베냐민이 이제 요셉의 눈앞에 탁 등장해 있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요셉의 행동, 그렇게 사랑하는 베냐민을 만났을 때에 요셉이 했던 중요한 핵심적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한다면 해야 될 행동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교인을 사랑한다, 주위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이라는 말이 홍수처럼 널려져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면 오늘 이 세 가지 사랑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사랑은 뭐냐? 첫 번째, 사랑한다면 뜨겁게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창세기 4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셉이 그 베냐민을 보고 차마 눈을 뜨지 못하다가 눈을 들어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을 드디어 본 것입니다. 그 동생을 보면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어머니의 아들, 나의 작은 동생 베냐민,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 배에서 나온 그 동생, 나의 동생 베냐민,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첫 번째 입을 열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을 사랑하는 요셉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그것은 베냐민을 축복하더라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베냐민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요셉의 첫 번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뭐예요? 축복을 사전에 보면 복을 비는 행위,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에게 제발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면 그 대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분에게, 이 자녀에게, 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의 복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통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10번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한 번 긍정적인 말을 들을까 말까, 정확하게 말하면 16번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긍정적인 말은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인데, 이 세상 속에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을 들을 기회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에 와서 설교하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굴 보고 인사하세요. 그러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아니요, 진심을 다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축복은 신앙인들에게 옵션이 아니고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필수 사명인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자기 사랑하는 거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 하나님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도 표현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의 표현, 축복의 표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요청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끊임없이 말해줘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막 사춘기 지난 아이들 막 안으면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래도 끝까지 안아야 됩니다. 끝까지 안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도망가면 문자라도 보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문자라도 보내면 그 문자를 읽은 우리들의 자녀들은 문자를 보면서 친구들에게 막 보여줍니다. 우리 엄마 스토커 같지? 우리 아빠 스토커 같지? 나 사랑한대, 나 못 살아 하면서 그 힘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어야 그 사랑과 축복을 힘입고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용기 있게 살아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끊임없이 예쁘다고 말해 주셔야 됩니다. 예쁘다는 말을 싫어하는 여성이 여기에 있습니까? 제가 집사님 오늘 너무 예쁘세요 그러면 에이 거짓말 목사님 거짓말 오늘 화장도 잘 안 받았는데 에이 거짓말 목사님 그래놓고 아무도 안 볼 때 거울 보면서 머리를 뒤로 넘겨 이러겠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뒤에서 다 지켜봤으니까 알죠. 남자들, 그 인류들은 칭찬에 목말라 미친 인간들이죠. 칭찬에 감당 못할 기절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인류 남성들입니다. 쑥스러워한다고요? 겉으로는 쑥스러워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멋지다는 그 한마디에 자기의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남자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아파트에 딸려있는 지하 피트니스 센터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우리 아내를 데리고 가서 운동도 시키고 저도 운동하죠. 그럼 러닝머신에 가서 4-50분 열심히 걷고 뛰고 하면 막 온몸이 지쳐 있죠. 그 상태로 또 무거운 아령 역기 이런 걸 들으면 나중에는 온몸이 탈진할 정도로 이제 다 지쳐서 더 이상 힘이 없다고 느낄 때, 더 이상 내 힘에 쥐어짜도 힘이 나올 수 없다라고 그 느낄 때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와우 당신 송성은 같아 막 그 한마디 들으면 쥐어짜고 또 아령 붙잡고 막 근육 찢어지는 줄 모르고 들어요. 그 칭찬이 지금 제 몸과 아령을 묶어놨어요. 오늘 밤에도 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목사는 칭찬에 주체이기도 하죠. 목회자들은 칭찬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칭찬을 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최고예요 따봉이에요 하면 아닌 척하고 목욕실까지 걸어 들어가지만 목욕실 문 닫고 조증 환자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막 인터넷에 책을 또 주문해가지고 책을 사서 또 읽고 밤이 맞도록 설교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 주에 또 서는 것이 목사예요. 우리 부사역자들이 저에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 듣는 거 다 끊었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 설교도 다 끊었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말을 들리면 제 머릿속에 그 부사역자가 실수가 생각나더라도 머릿속에 지우개가 계속 지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자꾸 튀어나오고 있어요. 혹시 스타벅스 가고 싶지 않아? 우리 아침 회의는 투썸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샌드위치 먹으면서 회의할까? 그래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뭐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축복의 힘이에요. 저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 때문에 온 구성원들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한다면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랑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축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하면 마음으로 울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하죠. 창세기 43장 30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자,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 요셉이 자신의 사랑하는 베냐민을 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 말이죠. 사랑의 마음이 북받쳐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눈물이 뭐죠? 자신의 감정의 극대치를 넘어서면 인간은 눈물이 터져 나온다. 이게 인간의 눈물의 메커니즘이에요. 사랑의 감정이 북받쳐서 견딜 수 없어서 그는 안방 구석에 처박혀서 엉엉 울었다는 것이죠. 엉엉 울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렇게 사랑한다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얼마나 울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울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심지 않으면, 기도하며 울지 않으면 우리의 내 새끼들이 세상에 나가서 울 일이 많아진다고요. 답답한 부모들이 자신은 웃고 자식을 울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중요한 방식은 이 교회를 향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교회의 구성원들이 생각나면 그 구성원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사람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생각해도 멀뚱멀뚱 아무런 느낌도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면 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누가복음 9장 41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네, 예루살렘 성이, 자신이 사랑하는 이 예루살렘이 곧 무너진다는 것을 아셨던 그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성을 보시며 울었다고요. 요한복음 11장 33절 그리고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를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 보면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가끔씩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못마땅한 사람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침투해 들어오면 여러분, 불쌍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치열한 입시 전쟁에 내몰려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 시대에서 견뎌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내 자식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때로는 나에게 좀 막대하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나에게 함부로 대할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모로부터 학대당했던 나의 남편, 어릴 때부터 고통당하고 학대당하여서 그 결과물로 지금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불쌍하다고요. 우리의 아내들 열심히 일해도 표도 나지 아니하고 쥐꼬리만한 월급 갖다 줘도 그거 가지고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상대적 박탈감을 안고도 꾸역꾸역 살아내고 시부모님 모시면서 살아내는 그 아내를 생각하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온 뼈마디가 쑤시다고 말하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드는 그 부모님의 몸을 바라보면, 망가진 몸을 바라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때로는 여러 가지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지금 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꾸역꾸역 예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부르고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는 그 성도님들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면 다 불쌍히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지니까 미워지고, 사랑이 없어지니까 못마땅해지고, 사랑이 없어지니까 아름답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울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신다면 그 대상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이든 그리고 교회 식구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 내 눈물을 얹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랑하면 축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하면 마음으로 울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한다면 주체할 수 없이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해봅시다. 창세기 43장 3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성경 말씀 보십시오.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 베냐민을 위하여서 10수년간 눈물로 베냐민을 기다렸던 이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자, 사랑하는 베냐민이 자신의 눈앞에 등장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울고 그 다음에 했던 중요한 행동이 뭐죠?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밥을 5배나 주었다는 거예요. 5배. 여러분, 이것이 이성적인 행동입니까? 자, 먹는 것을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에게 5배를 주는 이 행위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입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에게는 밥도 5공기, 국도 5그릇, 소고기도 5인분, 돼지고기도 5인분, 잡채도 5인분, 샐러드도 5인분. 놀래지도 않네. 깻잎도 5인분, 5인분씩 준 거예요. 물도 5컵. 5인분도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성적입니까? 논리적인가요?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세상을 이치에 맞도록, 논리에 맞도록, 사리 판단에 맞도록만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지금 요셉이 베냐민에게 준 그 5배의 음식을 요셉이 주면서 베냐민이 저것을 다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이 5배의 음식을 줄 것을 다 먹을 것이라는 기대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요셉은 사랑했기 때문에 5배를 준 거예요. 아낌없이 낭비하며 5배를 쏟아서 베냐민에게 준 것입니다. 왜 줬어요? 사랑하니까. 왜 5배를 쏟아져 줬습니까? 사랑하니까. 보고 싶었으니까. 베냐민의 고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니까 베냐민에게 5 음식을 차려주며 너 다 먹어. 여러분, 어차피 베냐민은 다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낭비입니다. 낭비.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성, 그것은 낭비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깊이는 사랑하는 대상의 몸무게도 가볍게 여긴다는 거 아십니까? 사랑하면 우리 교회 조영관, 김영범 전도사님도 야위어 보여서 더 먹으라고, 또 여기 새가족들 모르니까 사진 한 번 서비스로 띄워드릴게요. 네, 보십시오. 네, 보십시오. 네. 한 명은 0.1톤이 넘고 한 명은 0.1톤이 내 조금 미달된 상태입니다. 자, 사진 버려주세요. 네, 이 전사님들을 보고 야위였다고, 더 먹으라고. 아유, 집사님, 저 다이어트 시작했는데요. 그러면 김천말로 왜 캐요? 더 뺄 살이 어디 있다고. 왜 캐? 더 먹어. 그리고 음식이 저 덩치들에게 들어가면 흐뭇한 표정으로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는 것, 그게 왜 사랑이에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낭비가 동반되기 때문이에요.
죽어도, 낭비하도록 죽어도 아깝지 않은 거죠. 우리의 딸이 작년에 대학을 붙고 재수한다고 징징거려서 재수를 시켜줬어요. 1년간 내 주머니에 먹을 것도 못 쓰고 사입을 옷도 못 사고 1년간 저렇게 몰아줘서 더 좋은 대학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또 그래도 자식이 징징거리면 낭비하는 거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중요한 특성은 논리적인 거 아닙니다. 아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다 논리적이고 사리 분별에 정확하게 하고 앞뒤가 딱 들어맞아야 되고 수지가 들어맞도록만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니까 세상이 메말라져 있고 가정도 메마르고 교회도 메마르는 것이고, 낭비의 사랑이 있어야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낭비의 사랑은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지만 감동적인 거예요. 논리적인 것은, 계산적인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논리적인 것 가지고 변화된 거 보셨습니까? 사랑이 이성적인 거 가지고 변화된 적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낭비하는 사랑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성경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금액이 얼마냐? 적게 잡으면 2천만 원, 지금으로. 많게 잡으면 3천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3천만 원짜리 옥합, 향유가 담겨져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부어서 정수리부터 흘러서 그것이 발까지 내려갔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부었대요. 발에. 3천만 원짜리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영광인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정성스럽게 닦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자 사랑이 없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낭비하는 거예요. 저 여인 왜 안 말려요?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줘야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도 같이 전파되리라.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처절하게 낭비해 주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손해 보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그렇게 낭비해 주는 그것. 논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랑하면 낭비하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쳐다보고 사랑했던 그 요셉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음식 5인분을 차려다 주면서 빨리 먹으라고 그리고 버리고 또 버리고 손해보고 또 손해보고. 이게 교회고, 이게 가정이고, 이게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뜨겁게 축복하시고 마음으로 울어주시고 주체할 수 없는 낭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은혜 드림교회에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목구멍에 무엇이 울컥하게 나오게 하는 너무 소중한 단어이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메말랐을까? 왜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까? 사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때 그 사랑이 지금 그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유효하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니까 손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이 논리적 접근으로 이성적인 조건으로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상대도 이만큼 해야 하지 않는 거냐고. 내가 살면서 이렇게 고생했으면 그 고생의 대가 반은 나에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미 성경적 사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가까운 부부로부터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을 위하여서 진심으로 축복을 이 세 가지 축복을 표현한 적이 도대체 언제였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울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있었다면 도대체 그거는 언제적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하게도 옥합을 깨트려 낭비의 사랑으로 다가왔던 그 여인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베냐민에게 5배의 낭비의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낭비함으로 다가간 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렇게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낭비시킨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논리만 낭보하고 이성적인 접근만 있고 계산만 남아있고 사리 분별, 사리 판단만 남아있다면 이제 그만하실 때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 사랑은 그 대상의 커다란 허물을 다 덮습니다. 그리고 사랑만이 영구적이고 항존적이고 그 대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는 백성, 울어주는 백성, 낭비하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같이 1분간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분만으로 기뻐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